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1321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제가 9절 읽고요.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합독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강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재수요일 아니고요. 고난주간인 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만우절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시작할까 했었는데 오늘이 또 마침 고난주간이어서 농담은 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주님의 은혜로 잘 참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아직 남은 그 기간들이 있으니까요. 그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유대를 멸망시키시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지내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때 스가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강함이 필요했지만 가장 연약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지만 무엇보다 스스로의 부강함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너무 연약한 상황이 너무 자명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향해서 부르시는 그 호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초반부의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멘. 뭐라고 부르고 있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공통적으로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아들아, 딸과 아들을 함께 부르지 않고 따라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14살 차이 나는 동생인데요. 지금 그래서 21살입니다. 대학교 2학년인 동생이 있는데요. 그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아버지는 매우 엄한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시는 아버지셨는데 심지어 찬양대 지휘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목청이 엄청나십니다. 성량이 대단하셔서 전창현 그 한마디면 찍소리도 못하고 그 한마디면 뭔가 요령을 피울 만한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따끔하게 혼내셨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제 동생, 여동생이거든요. 제 동생이 태어난 이후부터 아버지의 혀가 짧아질 수 있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스윗할 수 있구나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이 어리광 피우고 학교 태워다 달라, 데려다 달라, 뭐 어디 들어달라 그런 아주 사소한 요구부터 다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하지 않으셨던 그 스윗함을 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로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갖고 계신 분,
스윗한 그런 면모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대표적인 그런 마음이 좀 달라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딸아, 딸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해 보이는 존재, 소중해 보이는 존재,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고 보통들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이 딸아라고 하는 겁니다. 보호해주고 싶은 존재다.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은 존재다. 그런 마음을 이 호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비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딸아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임한 것은 아닙니다. 딸아의 그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따금씩 예루살렘의 딸아, 시온의 딸아, 가자제일교회의 딸아, 우리에게 그런 딸아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딸아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더욱더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딸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쁘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명령으로 부르신 걸까요? 나를 위해서 재롱 좀 피워봐라 라고 하신 것일까요? 딸로 하여금 너가 나를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기쁘게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칭에서부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을 편하게 해주면서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는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겠는가, 왕을 보내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왕을 보내겠다. 그 왕의 모습은 무엇인가? 9절 말씀의 하반부에 그 왕의 모습을 기록한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빨간 부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신다고 했고 그 왕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왕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특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먼저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력을 수반합니다. 영향력을 수반합니다. 어떠한 힘도 없이 어떠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없으면 그 사람이 공의로운지 불의한지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불의한 사람일 수 있고 겉모습만 봐서는 수상해 보이는데 공의로울 수 있습니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은 그 행동력을 가지고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으신 분, 행동에 옮기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분, 심지어 내가 저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 구원을 베푸신다 말합니다. 구원을 갖고 있어야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그 구원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 특징에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이 합쳐지게 되는데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탄다 말합니다.
보통의 왕은 말을 타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 말을 다룰 수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이미지, 그리고 높이에서 사람들을 내려볼 수 있다는 그 이미지가 왕에게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왕은 보통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새끼를 탄다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의로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귀를 타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귀탐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더 요란한 소리를 낼 수 있고 더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 심지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머금고 있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항상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스스로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를 딸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활용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는 세상,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서 볼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이 고난길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그 믿음이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길도 그와 비슷한 고난길일 수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고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길 같아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부활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소생의 기쁨, 다시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죽음 앞에 이제 내가 끝이 보인다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은 예수님의 그 모습, 위용이 있지만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겸손할 수 있는 그 위용과 겸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붙잡혀 가도 좋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그 군단을 할 수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그 12군단도 더 되는 그 군단을 보내게 시게 할 수 있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제자들에게 언급해주고 기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득바득의 세상, 주먹 꽉 쥐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따라 즐거워하라 할 수 있는 그 세상, 그 삶을 살아가는 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오늘의 말씀 10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0절 초반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아멘.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는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실 뿐이고 그 길을 보호하고 역사하시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겠다,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말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병거와 말과 활이 필요했던 그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병거와 말과 활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인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후반부에 10절 후반부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화평을 전하는 겁니다.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화평하자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서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끊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삶,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화평을 전했던 그 예수님의 그 뜻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산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전하시지 않았으면 힘과 능력과 권세를 전하는 분이셨으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평을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화평한 삶, 평화로운 삶,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삶,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런 삶. 체감이 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화평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너무도 잘
들어 알지만 매년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매년 묵상하지만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 내 삶에 화평이 임하고 있는 것은 맞을까? 체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그 순간 가운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화평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하심이 꽉 붙들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겠구나. 그 즉시로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로 깨닫지 못했던 그 모습 16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즉시로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구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것은 이 하나입니다. 주님, 내게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따금씩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화평의 그 메시지를, 화평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간구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었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던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그 믿음을, 그 갈망함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그 다스림이 느껴질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그 다스림을 눈에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 함께 읊조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따라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고히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스리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읊조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덮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 경험되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이 이따금씩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마음 깊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던 그 동행하심, 그 역사하심,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라라고 부르시며 나와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고백을 담아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의 자녀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따금씩 더욱더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